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에는요, 부자들이 참 많아요. 돈이 많다는 얘기지요. 부자는 돈이 많은데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구냐 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빌 게이츠라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누군지. 어떻든 간에 한국은요, 최고 큰 기업의 최고 부자가 누구냐 할 때 누구인데 세계에서 66위래요. 66위 그 순위가. 그러니까 세계 돈 많은 가정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한국의 제일 큰 부자가 66위니까 세상에 돈 많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모든 재벌급들 가는 사람들은 보배다, 보하다,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재산이 얼마나 많아, 이 재산적인 가치에 따라서 이제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걸 따져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사상을,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보배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이거는요, 때가 되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지고 사라질 때가 있어요. 마치 안개가 촉하게 꼈지만 그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 그래, 인식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핍박 시대지요. 핍박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찬송하리라 하면서 시적인 표현을, 감탄사를 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패하지 않는 기업이 반드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직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준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본문에 그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 어떤 낙심할 일 만나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만나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는 굳게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옛날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옛날에 2조 판서를 지낸 집안이래요. 2조 시대 때. 그런데 그때에 남긴 도자기가 아주 귀한 도자기가 있어. 이게 우리 집의 보화다. 이 집의 보화다. 이 집의 보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상단지처럼 모시고 있어. 우상단지처럼. 그건 우상단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돌 한번 던지면 깨지고 말아요. 그건. 깨진다면 그 깨질 것은 보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 눈요기 어떤 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거는 보화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차라리 그럴 바에는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를 잇는 믿음의 가정, 보이지 않는 믿음의 보화, 이게 진짜 영적인 보화고 우리 가정의 가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보는 바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당대에 믿을지라도 하나님 대를 이어서 이 보화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그 이전 시대를 믿었으면 하나님 이 보화가 정말로 귀한 줄 알고 이 보화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잠시 동안에 있다가 없어질 것의 보화가 아니라 영구하게 간직될, 이게 진정한 영적인 보화다는 겁니다. 영적인 보화. 그래서 이제 참 시편 기자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118편 6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전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지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고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는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만은, 뭔 얘기냐? 사람들은 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일, 그저 세상 일만 막 따라가요. 그게 보안 줄 알고.
그러나 절대 그것은 영구한 보화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합니다.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에. 그러면 질그릇은 뭐고 보배는 뭐냐 하는 것에 관한 그런 게 관점이겠지요. 유명한 우리 장로교회 그 창시자인 그 칼빈이라든지 또 그 뒤를 이은 많은 신학자들 벵겔이라든지 또는 보수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호지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하기는 이 보화가 누구냐 뭐냐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직이다. 사도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직분 받은 분들이요 그 직분이 보배인 줄 알고 그 보배를 잘 활용하고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해서 그라우티우스라든지 알포르다든지 또 성경 해석학자였던 그 버나드 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이 그가 가지고 있는 보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누구 말이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질그릇이라는 문제 그리고 그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라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이제 보화를 가졌고 어떻게 간직할 것이고 어떻게 나갈 것이냐 마치 가을 곡식이 익어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 나도 여물어서 곡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용 될 수 있도록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생각해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잠시 동안 이제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 하실까요? 사람은 누구나가 흙으로 빚어진 약한 존재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뭐 영웅 혹을 미인 혹을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따지고 보면 질그릇 흙으로 지어졌다. 흙. 뭐 자랑들하고 뽐내지요. 나는 뭐 키가 커, 나는 덩치가 커, 나는 예쁘게 생겼어, 나는 미남이야 미녀야, 나는 그거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했걸랑요. 흙으로 빚으사 흙을 취해서 인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흙입니다. 흙. 육체 자랑하지요. 오늘 아침도 다 세수 삐끼 바라고 그냥 머리 빗고 연지기도 바르고 그러고 오셨지. 잘 보이시려고. 그런데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지만은 그러나 별 볼 일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다 똑같아져요. 얼굴 생김새가 더 비슷비슷해집니다. 주름살 간 거며 흰머리 난 거며 다 비슷비슷해요. 기운 없는 거며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나가 일기예보야 똑같아요. 왜? 그게 다 흙으로 빚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질그릇이다 그 말이 질그릇. 이 질그릇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한지 몰라. 진짜 약해. 아무리 잘 빚어진 도자기, 잘 빚어진 항아리라도요 몽둥하면 휘둘러 몽둥이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파스칼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나는 거 아니? 한 방울의 물, 한 점의 바람에도 사람은 죽일 수 있다. 한 방울의 물 때문에 죽어요. 한 점의 바람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나약한 존재. 그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에서 그렇게 전하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 없나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게 자랑할 게 없어요. 그저 겸손하게 마치 벼이삭이 눅눅하게 익어서 누르르 익어서 고개 숙이듯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입장이 되어야 돼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에 개선문들이 많습니다. 파리 개선문도 있죠. 그런 것처럼 로마에는
이제 개선문이 많아요.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다른 나라 점령하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막 돌아옵니다. 개선자고 막 돌아와요. 돌아올 때 연변에서 사람들이 막 환영합니다. 막 아우성치고 난리에 정치적으로 막 만세를 불러요. 그런데 그 아우성 소리에는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지요. 뭔 소리가 되는 거 아니? 장군이요, 당신도 그들처럼 죽을 수 있다. 당신도 그들처럼 망할 수 있다. 그런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같이 개선하고 따라온 이제 그 병사들이 얘기합니다. 그 많은 소리에 묻혀서 들을 수는 없지만은 뭐라는 거 아니? 장군이요, 당신이 이렇게 이긴 것은 많은 아군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거를 잊지 마라. 그러므로 겸손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개선문을 세우고 하는 난리편을 해도 그래도 하는 얘기가 겸손하라 하는 겁니다. 겸손하라. 오늘 우리는 나약한 육체, 깨지기 쉬운 육체의 힘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 말씀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실을 알고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머릿속에 갈 수 있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육체예요, 진짜 허망해요. 허망하고 별 볼 일 없다 그 말입니다. 남담의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떤 분의 얘기인데, 식당 안에 있는데 한참 그냥 바쁠 때에는 그 가스불에다가 그 찌글찌글 하는 거 있잖아요. 설렁탕 집이니까 그냥 한 20개 쫙 펴놓고 그 여름에도 그냥 불 속에만 사는 거예요. 그냥 장사하는 재미로.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어디 갔습니까? 물어봤더니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 또 가보니까 안 보여. 또 물어봤더니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죽었습니다. 그게 팔팔한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병원에 진단받아 갔다가 나오다가 넘어졌는데 그게 뇌종탱 돼가지고 그냥 병원에 쓴 거예요. 그게 세상이요, 믿을게만 된다니까. 믿을 게 못 돼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몰라. 이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한때 그 터미네이터라고는 그런 영화가 흥행했으면, 터미네이터, 기계인간이죠. 기계인간인데 이 기계인간이요, 그냥 사람이 할 수 없는 괴력을 발산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막 해요. 그런데 팔을 자르면 이는 팔이 또 붙어버려요. 다리 자르면 다리 풀려요. 하여튼 쇠조각 하나만 있으면 그게 또 이렇게 개선돼 버려.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염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겠지요. 우리는요, 터미네이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의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깨지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렇게 말하지요. 전도서 11장 마지막 9절부터 12장까지 하는 내용이,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마음에 쫓아 행한 대로 그대로 다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나는 청년일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마지막 12장 13절 14절 결론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 따라하시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입니다. 육체라고는 이런 질그릇 속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육적 삶을 살아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라도 점점 육적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육적 삶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육적 삶은 때가 되면 망할 때가 와요. 통곡하며 울 때가 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웃을 때가 옵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옵니다. 이게 영적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육적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와준 핍박 가운데서도 웃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험난한 핍박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은평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육적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따라하시죠. 진옥 속에 귀한 것이 담겨져 있다. 그게 보배입니다. 귀한 것이. 그런데 질그릇, 똑같은 진흙이고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귀한 것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그 속에 온갖 잡탕, 온갖 썩을 것, 온갖 마귀적인 것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 많아요. 불신자들은 거의 여기에 속합니다. 불신자들은 다 여기에 속해요. 그런데 포장만 그냥 못 떨어지겠어. 포장만. 이게 조금 있으면 추석이 또 돌아오는데 추석 선물로 보세요. 그냥 포장은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그냥 색종이도 잘 포장하고 멋지게 포장하고 먹음직하게 그냥 봉함직하게 가질 수 있도록 사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그런데 실상 가져와 뜯어보면 포장과는 전혀 딴판인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일컬어서 과대 포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품적인 것만 과대 포장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도 과대 포장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적인 것, 직함이 뭐다, 재산 정도가 얼마다, 기계요? 그냥 포장이 쫙 되어 있어. 야, 그래. 그런데 실상 그 속에 들여다보면 온갖 세상의 잡탕과 썩을 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은 똑같은 질그릇이고 육체지만은 과대 포장되지 않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진짜 보화가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인간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아흐아라고 그래요. 아흐라. 신약 성경에 와서 헬라어로는 푸니우마, 영, 바람, 성령을 말할 때도 이 푸니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내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렇게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축복받아 살죠. 이렇게 만드셨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는 불순종자가 되어지고 마귀에게는 순종자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마귀에게 코를 꿰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토록 지옥으로 끌려가. 이 인간이야 이게. 그런 인간의 마음 속에는 절대 거룩한 것, 좋은 것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에게는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시느냐? 영적인 회복이 다시 이루어져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따라하시죠. 성령님을 모신 사람,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같이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자리 갖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저 세상적인 포장은 잘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엉망이듯이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질그릇이 아니라 성령님 모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토록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일컬어서 영적인 알곡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알곡 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어.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서가는 그런 거는 살았어.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야 사울이다 나타났다, 아주 위대한 사람이야. 하지만은 그가 예수님 안 다음부터는 그거 다 버렸어. 다 버리는데 빌립보 3장 7절 말씀 보니까 분토같이 여겼다. 이 분토란 말은 그냥 거룩한 성경이니까 잘 기록하기 위해서 분토라고 아름다운 말을 포장했지만은 그는 사실상은 그 말을 해석하면 똥입니다. 똥같이 여기고 세상 거 다 똥같이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아서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생명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생명, 그게 보아예요. 생명, 라이프, 그게 보하고 보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6장,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이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보배가 뭐냐?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적어도 여기에 포커스를 항상 맞춰야 돼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따라 떨어져 세상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언제 다 넘어질지 몰라. 하나님 세상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 살지 말게 하시고 진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보배인 줄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아라리에 보는 가을 벼이삭처럼 언제나 누렇게 익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보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따라하시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즉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냥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겨울 추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과 이런 모든 위험을 갖으면서 그냥 선교하고 복음 증거합니다. 이때 누가 바울이 성공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진짜 성공자예요. 왜? 세상 거 다 버렸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 모두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헛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항상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 시각장애자 모임교회, 이게 그 맹인교회인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언젠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청년회의 초청으로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안요한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인 아들인 이 양반이 예수 안 믿어. 안 믿고 그냥 타락해. 더군다나 이 아버지가 독일 유학까지 시켰어.
유학까지 시켜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독일 문화원에 취직도 하고 또 독일의 선생님으로 강단에 서기도 하고 그런 예수를 믿어.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요한아 너 제발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녀들이 믿음이 약하다든지 교회 안 나오는 부모님이 계시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더군다나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강단에서 칠판에 글씨 쓰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는데 외운 것 가지고 철저했는데 그게 잘 안 돼. 결국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집에 있어. 얼마나 분통 터져. 내가 왜 이렇게 됐냐. 막 분통 터져 막 하다가 죽어버리죠. 차라리 죽어버리자 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끊어내가지고 매달아놨어. 그래 끈이 뚝 떨어지고 죽음도 아무나 정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뚝 떨어지고 그런데 마지막 음성이 들려요. 요한아, 사랑하는 아들 요한아.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 헛되겠어요? 자녀 안 믿는 분도 있으면 그냥 기도나 마음껏 해놔요. 그러면 응답이 와. 때로는 사랑하는 요한아, 주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주님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양반이 회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 막 눈물 꿀물이고 그냥 대궐대궐 구르면서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가 그때 와서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눈이 멀쩡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못 봤고 예수님 못 봤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봤다. 세상만.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이것만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실상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내가 얻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철저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게 복이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복과세를 잃어버리지 말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영원한 승리입니다. 잠시 동안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야.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녹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간직한 법인 줄 알고 하나님 이 법회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습니다. 또 거꾸림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간직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님 오신 그런 성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와 모든 것들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영원한 천국의 보배이고 내 마음속에 간직한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흙덩어리지만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 보배입니다. 예수 믿음 안에서 주의 일하기 위해서 직분들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직분이 보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일하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일 것인데 바로 그 상급이 내가 가질 영원한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간직할 하나님 백성이 간지고 있는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이 보배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보배입니다. 은평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 하나같이 천국의 보배를 잘 간직하면서 뺏기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